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동경하는 제자 그동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눔은 성령 세 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총 2개로 이 부분은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나눔은 은사에 대한 쟁점과 정의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나눔에서는 방언과 예언과 나머지 은사들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 주제를 놓고 긴 시간 연구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 나눔을 통해 은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나눔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다루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특수한 목적을 따라 사람에게 잠시 함께하였음을 살펴봤죠. 성령께서 부여된 사명이 끝나거나 범죄할 경우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께서 영원히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통해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한 교회라는 성도의 공동체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영원히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성령 세례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도 믿을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죠. 단 성령의 표적으로서 체험은 성도에 따라 다양하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첫 번째, 쟁점입니다. 이를 나누기에 앞서 연결하는 교회의 은사에 대한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초자연적 일부 은사는 성경 66권을 완성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의 시대까지 소임을 다하고 현재는 중단되었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릅니다. 단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도 인정합니다. 이에 덧붙여 성경 66권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발생하는 방언, 예언, 치유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의 은사 첫 번째, 은사의 쟁점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모르면 은사에 대해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은사에 대한 쟁점을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부 은사가 중단되었다는 입장과 다음으로 은사가 계속 지속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균형 있게 살펴보기 위해 마틴 로이드 존스, 웨인 그루뎀, 싱글레어 퍼거슨 외에 다양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해 봤습니다. 먼저 은사의 쟁점에서 중요한 기준은 성경 66권의 권위가 침해되는가의 여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수적인 장로교로 대표되는 개혁주의 입장은 일부 은사 중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환상, 꿈, 기적,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고 이를 통해 성경이 기록되었고 말씀이 완성되었다는 주장이죠. 이제 하나님은 사도시대 이후 초자연적인 은사로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말씀, 계시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고 그 계시를 전달하는 초자연적인 은사는 소임을 다했기 때문이죠. 이런 견해는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만약 사도시대 이후 교회에서 환상, 꿈, 기적, 방언을 통해 또 다른 말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모든 성령의 은사를 인정합니다. 또 그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를 모두 이단으로 규정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은사가 중단되었다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해치지 않는다면 신앙 쟁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은사가 지속된다는 입장입니다. 교회에서 아직도 방언, 예언, 환상, 신유의 은사들이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견해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익숙해서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는 신사도주의와 같은 극단적 은사주의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방언을 하다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성경과 상충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언과 환상에서 주어진 메시지가 성경의 내용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겸손하게 성경의 권위에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신앙과 목회 현실에서는 그리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은 자신의 메시지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성경의 기준을 말하면 이 사람은 신령하지 않다고 치부해버립니다. 어떤 분은 이 사람은 머리로만 신앙생활한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때 교회는 큰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 부분에서 극단적인 예가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있죠. 자신이 사도와 선지자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성경으로 기록하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다시 사도와 선지자가 나타났다면 다른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립니다. 이 사람들이 받았다는 계시가 성경과 대치되면 순순히 성경을 따르려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은사가 지속된다는 입장이라면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자신이 은사를 통해 받은 메시지의 오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경 해석의 전통과 질서에 순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은사 사용에서 오류 가능성과 질서라는 개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큐티를 하든 방언을 하든 자신의 성경 해석과 은사를 통해 받은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이 오류를 어떻게 교정받아야 할까요?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성경 해석 기준, 교리, 가르침으로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은사가 일부 중단되었다라는 입장처럼 방언, 예언, 신유는 다 거짓일까요?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에 부득불 제 개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시골교회에 친척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불신자였죠. 1970년 즈음에 암으로 생명이 꺼져갈 즈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때 기적적으로 암이 치료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권사님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죠. 처음에 권사님은 글을 몰라 어깨너머로 교회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너무 좋아서 농사로 고단한 몸을 이끌고 최선을 다해 철야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이분에게 초월적인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신유, 환상, 예언이 부어졌죠. 그때 권사님은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으니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은사를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은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메시지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은사를 교회의 질서에 맡기기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권사님은 이후에도 정말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구순의 노구를 이끌고 교회에서 기도하며 헌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은사의 견해를 달리하는 두 입장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접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은사 사용에 있어서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과 성경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은사를 놓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명의 신학자의 의견을 제가 좀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 두 분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지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듣기에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부 은사 중단 입장에는 싱글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다음으로 은사 지속의 입장은 웨인 구루뎀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이분들은 성경 66권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로 건강한 나눔을 가질 수 있다는 데에서는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자연적 은사가 혹 일어날 때 그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하면 거기서부터 성경 66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신합니다. 이럴 때는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합니다. 은사를 얘기할 때는 항상 성경 66권의 권위가 기준이 되어야 하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사람과도 은사에 대해 대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은사 중지 입장에서는 성경 66권의 권위를 인정하는 은사 지속의 견해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 상황은 방언, 예언, 환상을 거의 인정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신앙 상담을 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섣부르게 이단이나 귀신의 역사로 정죄하는 일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까지 은사에 관한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은사 중단의 입장과 은사 지속의 입장이죠. 여기에서 핵심은 성경 66권의 권위입니다. 이 권위를 훼손시키거나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은사의 입장도 인정할 수가 없죠. 다음으로 오류 가능성과 질서입니다. 자신이 받은 메시지, 자신이 받은 감동에 대해서 항상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교회의 질서 안에 건강하게 점검되고 교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눌 방언과 예언에서도 이 질서는 핵심 사항입니다. 이것이 없는 어떤 은사는 사실 건강한 나눔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두 번째, 은사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은사는 영적 은사입니다. 자연인으로서 받은 재능과 기질이 아닙니다. 곧 은사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를 다른 말로 은사는 내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떼쓴다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부흥 집회에서 간절하고 기도하며 때를 쓰면 은사를 받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건강한 가르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은사를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영적인 은사를 주권적으로 주실까요? 왜냐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권적으로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성령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공통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은사와 그 외의 은사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는 무조건 방언은 공통적으로 받고 나머지 은사는 받아야 한다는 말은 오류가 있죠. 이 영적 은사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은사 사용은 그 자체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은사 사용의 질서와 덕을 따르려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몸된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은사 사용을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 66권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은사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원래 오늘 나눔에서 은사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려 했습니다. 이를 준비하다 보니 너무나 다룰 부분이 많아서 다음 나눔에서 방언과 예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을 살펴보았죠. 하나는 일부 은사 중지와 은사 지속의 입장,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일부 은사 중지 입장은 사도와 선지자와 방언과 예언과 환상과 기적 같은 은사는 성경 66권의 완성을 위해 주어진 특별 계시를 받는 수단으로 봤습니다.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은사들은 중지되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단 다른 은사들은 지금도 교회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 성도의 삶에서 지금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기적적인 일들은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은 성도에게 은사 형태로 주어져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방언, 예언, 신유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를 배척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지도를 받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권위를 두며 이런 은사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은사 지속의 입장입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교회에서 방언, 예언, 신유가 일어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다고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은사를 통해 받은 메시지를 성경과 같은 특별 계시의 권위로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안타까운 일은 많은 경우 자신이 받은 감동이 성경과 반대될 때 대부분 자신의 은사를 통해 받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때 은사 지속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메시지의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질서 안에 성경의 권위를 통해 굴복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입장에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접점이 나의 은사 사용에 있어서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과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에 따르는 이 공통적인 접점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연결하는 교회도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연결하는 일에 은사가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 은사를 바라보지만 마음을 열고 은사에 대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교회와 한국과 열방에 충만해지길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서 소그룹 토의를 할 나눔 질문 4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사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의 은사에 관한 입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세 번째, 은사를 바라보는 2가지 입장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은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은사를 가지고 대화할 때 중요한 2가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후 소그룹 나눔에서 듣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샬롬.